최근 기독교 방송 사회자를 맡은 신현준의 템플스테이를 두고 역시나 그를 쥐잡듯 하는 한국교회의 마녀 사냥 영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그에게 돌을 던지던데, 한국의 점집은 기독교인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버젓이 점을 치러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신자 강간하는 목사를 두고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부처님 오신 날 대형 사찰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것은요, 다른 신을 대적하는 일이니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다룬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를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먹지 않을 자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다른 이들의 신앙과 양심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성숙한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죠. 이런 맥락에서 공인의, 특히나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 문화체험이다, 종교 대통합이다와 같이 삼천포로 빠지는 주장을 하면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입장도 있던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가 있으니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연예인인 그가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면서 템플스테이와 같은 불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신앙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명확히 우상 숭배나 다른 신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템플스테이는 명확히 불교 철학과 수행 방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가서 좋은 사찰 음식을 먹고 심신수양이니 명상이니 좋은 말을 갖다 붙여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문화체험으로 여길지라도 이는 성경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란 것에는 다른 관점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믿는 자라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참여한 활동이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란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교회의 권면과 공동체의 지혜인데,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이 판단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권면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일처럼 연예인의 행동이 신앙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러한 지도나 가르침 대신 교회가 앞장서서 신자들과 함께 무분별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기에 그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수준을 여실히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죄를 단죄하려는 군중에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교훈적인 장면인데, 이를 현재 템플스테이 논란에 적용하면 한국교회의 일부에서 이 연예인을 마녀 사냥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녀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각자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성찰해야 함을 강조함인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연예인을 정죄하는 한국교회 일부의 행동은 이 교훈과 배치되는 마녀 사냥을 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단죄하려는 마음보다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 일방적인 마녀 사냥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적으로 바뀌어 그가 돌이키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네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은 있어야 할 것이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일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연예인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기 때문인데 교회는 여전히 내부 비리, 권력 남용, 헌금 횡령, 성추문과 같은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도덕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쇠, 꼬리 자르기로 방치하고 연예인인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교육과 양육 실패의 결과임에도 역시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듯이 신자인 그가 집사고 연예인이고 기독교 방송 진행자를 떠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한 결과로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들 합니다. 그와 교회는 무관하다는 변명이 통할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면 그의 행동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를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 더 큰 문제를 조명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성경적인 지탄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결국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연예인을 향한 정죄는 단지 그의 행동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책임과 위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에서 더욱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 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은 잘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위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처럼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외면하고 있겠죠.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탐욕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정욕을 오가는 모습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비판은 하되 자기 성찰의 시간도 잊지 말았으면 해서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처럼 교회의 지도자조차도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과 부패를 외면하면서 신자들의 문제만 비판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데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헌신과 사랑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게다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성추문에 신자들에게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세속적 명예와 정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무분별한 지적을 멈추고 한국교회는 개인이 행동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돌아보는 기회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외식과 위선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변화는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판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성경적 기준에 따라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고 회복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믿음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